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뉴욕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학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욥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란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참 어렵고 또 무게 있는 이러한 고난을 치른 이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욥만큼 하나님에게 큰 복을 또 받은 자도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고난 전에 받았던 그 축복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실은 그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은 이 축복들은 두 배나 될 정도로 큰 복을 받은 인물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결론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가장 마지막 절인 이 42장 이 마지막 두 구절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욥기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즉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끝이 좋은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 끝이 좋은 신앙을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No pain, no gain 이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즉 고난이 없으면 축복은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이지만 그 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부활을 통한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을 고난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욥과 같이 더욱 더 끝이 좋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욥의 시작의 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자, 욥의 이 시작의 복,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수 땅, 그죠? 우수 땅이라는 곳에 거했던 욥이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메시지의 핵심적인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소유를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원어브가 아닙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덕목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경외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그 성품 자체가 그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적 신앙,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 그 다음에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배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욥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욥에게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스토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고난과 영광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1장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이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욥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조건적 경외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조건적 경외함,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사단이 장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1장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렇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조건적 경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10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은 조건적 경외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는 일들마다 축복만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경외적 그러한 삶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장담하건대 이런 것들 가장 부자에게 있어서는 아킬레스건이 이 재정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또 화목한 가정 가운데서는 자녀들이 우상이잖아요. 이것을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내가 장담컨대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항상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녀, 가족 이 부분들을 사단은 이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도의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참 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항상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항상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허락된 허용된 그 고난인 것이죠. permissive decree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 허용된 그러한 이 고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이 제 모든 소유를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큰 맏형 집에서 모두가 다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그 10명의 식구들을 다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되는 그런 아픈 고난을 욥이 겪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삼은 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욥이 일어나죠.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20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매. 지금 욥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머리를 밀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바싹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반응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욥이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까? 사단이 옳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 원했던 이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이지만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적신으로 왔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참 예배자로서 그 경외하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단이 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작된 내용이 아닙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사단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허락된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욥이 승리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면 욥기서는 여기서 끝났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의아한 것은 욥기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고난,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됨으로써 결국 이 욥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전체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의에 대한 이 분노의 이슈였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막게 되는, 처음에는 몰랐죠. 이러한 의의 분노에 대한 이 이슈가 여러분 욥기 전체 가운데에 흐르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가 되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말에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2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됐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깨닫게 되고 해결이 되자 하나님은 그 전에 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욥을 축복해 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37장까지는, 욥기는 전체 42장까지가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가까웠게는 아내, 그리고 세 친구들입니다. 가까웠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37장까지는 끊임없는 저들과의 그 대화의 내용이, 욥과 저들의 대화의 내용들이 계속 욥기 가운데에 나오고 메우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대화들입니다. 물론 아내는 맨 처음 대화를 잘 풀려고 하다가 아마 모든 것을 다 잃고 욥이 도저히 육신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는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도저히 이모션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내로 등장하지만, 그 친구들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은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당신이 죄가 없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모든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욥에게 계속해서 대화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욥으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지금 육신이 병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끊임없이 자기를 어큐스하는, 이것을 정신적인 영적인 압박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하면 더하지 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이 받는 고난들이 다 그런 가운데서 받는 고난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없다. 그렇지 않다. 계속 오가는 대화 가운데 쌓여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이 분노의 이슈인 것입니다. 서로가 모두가 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들이죠. 이것이 주는 문제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참 예배자로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번장된 축복으로 이것을 잘 통과한다면은 주실 축복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등장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소리를 잠재우고 탁 욥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38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욥이 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컴프렌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시작되는 말씀인데 4절부터 어떻게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모든 우주에, 모든 이 땅에 시작부터 시작하셔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축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번개와 구름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다스림, 통치하심, 그 하나님 되시면서 네가 그 지혜가 있느냐, 그 지식이 있느냐, 대답하라, 대답하라, 대답하라. 욥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 우리가 4절과 또 7절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의로운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서 네 안에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 의로운다고 생각하는 그 분노,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permissive decree,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의 깊은 뜻은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밑바닥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끝자락에서 엎드려집니다. 42장이 이제 욥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6절에, 아니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이 훨씬 더 이제는 고난을 통과함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무엇을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 내가 알지 못했던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나의 의로 분노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부분 가운데 막혀 있었던 모든 부분들, 이 부분을 욥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42장 7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또 야단칩니다. 너희들도 옳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유명한 절이 나오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와 분으로 가득 찼어. 의의 분노의 이슈로 모든 영적으로 가려졌던 당신께서 이제는 회개를 하고 친구들과 화목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공경에서부터 욥을 다 풀어주시고 이전에 받은 복들보다 2배의 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부분들은 너무나 크죠. 정말 모두가 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국을 떠나 이 디아스포라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민교회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면은 참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예배를 가로막는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이민자로서 사는 그 삶의 고난과 고통과 고뇌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시험들이 있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저도 1.5세로서 미국에서 다 자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못 해본 것이 없는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14살 때 이민 와가지고 때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친구 뒷집 브라지에서도 3년 동안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화목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그 능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새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바로 살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축복이 쏟아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인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세요. 받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답이 무엇이냐 말을 하는데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살인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즉 가인이 하게 될 행동을 이미 아셨고, 가인에서 항상 그 동생을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이는 노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역시 그 스타일이 나오죠. 그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욥도 그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다 친구들과 릴리스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역시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구나. 그 서부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신학교 교수들도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숨겨진 정말 자랑스러운 1.5세,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서부에서 제가 젊었을 때, 그분도 젊었을 때에 같이 전도사 사역하고 같은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많은 캠퍼스 리더들과 또 많은 교육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짝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말, 네? 뭐를 용서합니까? 제가 전도사님을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고 때로는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철없이 남의 마음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불편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불편했었고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이것이 예배 드릴 때도 방해가 되고 내가 전도사님을 미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분과 함께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은 분명히 내가 불편하게 한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앞으로 지혜롭게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실족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오히려 저는 그분에게 내가 죄송하다고 나를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분을 하나님께 높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참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참 저도 인도하는 예배자로 또 예배에 들어갈 때에 항상 이 두 부분을 꼭 지키고 이 스텝을 따라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예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신선함, 참 드렸던 첫 예배와 같은 그 신선함,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와 같은 심령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혹시 분노의 이슈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리낌이 없도록 이 화목의 영적인 마음으로 나아감, 그래야지 예배가 막히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래야지 복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때문에 실족되는 영혼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저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저가 드려야 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고 함께 지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계속해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분노, 힘든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가로막고 있었는가. 그래서 깨닫고 친구들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세대를 보았고 같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여 이민교회 2세들이 다 상처받고 다 떠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욥이 받았던 축복과 같이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은 아버지 하나님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욥이 누렸던 그 축복, 또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들, 우리 또한 잘 통과함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회복하게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2세대, 3세대, 4세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